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가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로 맺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이 많이 차지고 또 해가 많이 짧아진 것을 부쩍 느낍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덥다 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모를 만큼 빨리 가을이 우리에게 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 배웠던 단어 중에 시나브로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그냥 시험에 쓰려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단어의 의미를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시나브로 일어난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하지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들리지 않는 그 사이에 참 여러 가지 일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보는 것이 다인 것처럼,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오해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가게 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점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우리 주변만 돌아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누군가는 이 주말도 없이 사무실에 불을 밝혀서 열심히 어제와 오늘을 이어가고 또 오늘과 내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철책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장병들이 이 나라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불철주야 근무하고 또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들을 수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에 이 하루를 열어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첫차 타는 사람들 해가지고 많이 나왔었는데요, 남들이 다 잠든 깜깜한 그 어두운 시간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 첫차를 타고 가면서 그 하루를 준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익히 봐왔었습니다. 새벽에 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남들 다 잠든 시간에 나와서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들, 요즘에는 새벽에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배송해 주시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새벽을 깨우는 배송기사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가만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삶을 유지해 주는 분들, 그런 수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는데요, 가끔 보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 저한테 아침에 문자를 보내시면 덜컥 놀라기부터 합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열어보면은 그날 새벽에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다가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말씀, 그 기도의 내용들을 적어 보내시는 걸 보면서 그 문자를 볼 때마다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저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누군가의 응원에 의해서, 누군가 내 삶을 이렇게 잘 지탱해주고 응원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요. 이 모든 것들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단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일,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단 1분 1초도 늦음이 없이 빠름이 없이 하나님 계획하신 그만큼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금세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그 순간에 미처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참 선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가 너무나 완벽하다라는 것이지요. 영어의 표현으로는 그 하나님 참 선하시다, 굿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처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으시고 우리에게 선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좋으시다라는 것은 사실 아주 큰 개념입니다. 아주 방대한 개념이지요. 하나님이 좋으신 것은 알겠는데 그 좋으심이 딱히 무엇이란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지식들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굳이 덧붙이자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좋음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모자라지 않다라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좋으심이 충만한 것, 그것을 하나님의 좋으심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좋으심이 하나님 지으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그 선한 일들, 모든 완전함들이 그 피조물들에게 임한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조 세계 안에서 당신의 그 세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복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피조물들에게 우리에게 근본적인 복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좋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짧은 구절 시편 1편의 말씀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적게는 몇십 번 많이 읽으신 분은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으셨던 그 말씀입니다. 시편을 여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가 책을 읽으면은 제일 처음에 서문을 만나게 되지요.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또 이 책에서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서문이 있는데요. 시편 이 1편부터 41편 1권의 서문이기도 하지만 서시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시편 그 150편의 서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이 시편 1편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복, 가장 완전한 복,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이 시편 1편에 갖다 놓으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 말이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시편은 150편에 걸쳐서 우리에게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서시를 시작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까요? 왜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요. 가장 좋은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애써서 죄인들의 꾀를, 악인들의 꾀를 따를 필요가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가장 귀한지, 나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죄인들을 따르지 말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를 따르지 말아야 하는구나,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좋아해야 되는구나, 즐거워해야 되는구나,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당위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서 아니라고 하거나 좀 주저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 줄 알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복 있는 삶에 대해서 잠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이 시편 1편에서 시인은 그 복 있는 사람을 무엇인가에 비유해서 아주 좋은 비유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나무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겠어요?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 옆에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 나무에는 푸른 잎들이 풍성하게 맺혀 있고 그 사이사이로 열매가 보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저와 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말 그대로 그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었다. 분명히 이 시인이 이 시를 쓰면서 생각했던, 그 염두했던 계절이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시인이 생각했던 그 기후와 그 계절이 어떤 계절이었든 상관없이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하루아침에 그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철을 따르고 있다라는 이 말씀은 나무가 그 계절, 그 시간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 시간을 따라가고 있다, 그 계절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 결실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결실을 얻기 위해서 그 결실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고, 그 결실의 길 위에 있다라는 말이고, 지금도 그 나무는 그 결실의 과정 가운데 있고 그 결실의 과정 가운데서 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무의 생, 목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무의 그 생애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어떤 나무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쉽게 알고 있는 그런 과실나무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는요, 적당한 계절이 되면
기온이 맞고 습도가 맞고 적당한 계절이 되면은 그 가지에 작은 연두색 이파리를 틔워낼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햇볕이 강하게 쬐이고 또 무더운 계절이 오면은 그 잎들이 점점 크게 그 잎을 펴고 나무가 풍성하게 잎들을 펼쳐 놓을 것입니다. 또 정해진 시기가 되면 그 나무는 분명히 꽃을 피울 텐데요. 아마 그 각기 나무마다 자신의 꽃을 아름답게 각양각색의 꽃을 피워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꽃은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버티지 않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꽃이 시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무는 사람이 그 꽃을 하나하나 꺾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꽃은, 그 시든 꽃을 하나둘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면 그 시든 꽃들이 땅에 떨어지고 나면 그곳에 무엇이 생기지요? 열매가 생겨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열매가 그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렇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도 어떤 식물도 하루아침에 그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나무는 철을 따라야 하고 철을 지내야 하고 계절을 지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그 복 있는 사람을 이 나무에 비유하면서 이 나무를 어디 들에 있는 나무, 어디 시온산에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냇가에 있는 나무에 비유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냇가에 있는 나무, 그 나무는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는다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이 나무가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은 이 나무가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한다라는 것이고,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 나무가 한 번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가 한 번의 열매를 맺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면은 열매를 맺은 그 이후에도 이 나무는 계절을 따라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오는 철을 따라서, 오는 계절을 따라서 또 살아가게 되겠지요. 여러분, 아까 그 나무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이후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나무에 맺혀있던, 달려있던 그 나뭇잎들이 하나둘씩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겠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나무에 달려있던 모든 이파리들이 다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그 나무는 이파리 하나 없는 앙상한 가지의 시간을 보내게 되겠지요. 또 시간이 흐르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보내고 반드시 또 새로운 계절이 그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또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면 이 나무는 다시 잎을 내고 다시 그 잎을 키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나무가 철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나무가 계절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나무는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나무, 철을 따르는 나무, 계절을 따르는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은 그저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맺는 것, 푸르른 이파리들을 계속해서 지탱하는 것,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처럼, 철을 따르는 나무처럼, 계절을 따르는 나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절, 그 시간과 그 계획에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때를 따라서 그 계획에 맞게 그 때가 되면 잎을 내고 꽃을 피울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때에 맞게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또 때가 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시든 그 꽃을 떨구는 사람, 또 계절이 변화되면
그렇게 풍성하게 맺었던 그 이파리들, 그 모든 것들을 단 하나도 없이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 사계절을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되면 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름이 되면 여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가을이 되면 가을의 인생을, 겨울이 되면 겨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철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당연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계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절에 맞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다시 우리에게 익숙한 그 계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봄 하면 어떤 의미가 생각나십니까? 봄에는요, 어떤 신선함이 있지요. 봄에는 어떤 순수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봄에는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지요. 봄은 역동적입니다. 여러분, 여름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해가 내리쬐면서 무더위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화창하게 보입니다. 열정을 뜻하는 계절이 바로 이 여름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가을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가을이 되면 풍요로운 열매, 결실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요, 적막하지만 고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다 비워내고 단단한 그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계절에 맞게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봄을 살아가면서 봄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봄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누리지 못하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분명 지금 봄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름의 화려함을 바라보면서, 여름의 풍요로움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름을 살아가면서 그 여름을 향한 열정과 땀을 쏟아내지 못하고 그저 가을에 맺어질 그 열매만, 그 결실만 고대하면서 이 시간을 게으르게 살아가고 열정적이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나는 가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나에게 많은 결실과 열매가 주어졌는데 그 열매를 나 혼자만 그저 가지고 있으려고 하다가 결국에 조금씩 썩어서 그 전부를 다 내다버려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겨울이 되어서 나무가 이파리를 떨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그 잎으로 나가는 수분을 막고 이제는 그 나무가 그 추운 겨울 동안 수분을 잘 유지하고 영양분을 잘 유지해서 그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마땅히 이파리를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런 겨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이파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까워서 이파리를 꼭 붙잡고 있다가 그 모든 수분이 날아가고 물을 날려버려서 말라 죽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철이 아닌 것을 갈망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어김없이 작은 연두잎을, 희망의 잎들을, 소망의 잎들을 틔워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요령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여름에 걸맞게 열정을 다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와 결실을 가지고 그것에 기쁨과 감사로 많은 사람들과 그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겨울이 되어서 내가 그동안 아껴왔던 것이지만, 나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것이지만 마땅히 떨어뜨리고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조용하게 침묵하며 묵묵히 그 이듬해에 열매 맺을 그 과정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에서 시인이 노래하는 철을 따르는 나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좀 아까 읽으려다 말했던 그 바로 뒷부분, 3절의 뒷부분의 말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이 좀 더 새롭게 다가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형통의 모든 일,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라는 이 말씀을 그냥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래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형통하다라는 것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냇가에 있는 나무에게 있어서 형통함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나무에게 있어서 형통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무에게 있어서 형통함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은 잎을 틔우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형통함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형통함이라는 것은 때가 되어서 그 꽃을 떨구고 그곳에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나무에게 형통함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형통함은 그 열매를 다 떨어뜨린 이후에, 이파리를 떨어뜨린 이후에 잠잠히 그 이듬해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나무의 형통함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형통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나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살아왔던 계절을 우리도 그 계절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절에 따라서 계절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이라는 계절을 주실 때 봄에 걸맞는 사명을 살아가는 것, 봄에 주신 그 소명과 소망을 살아가는 것, 여름에게 주신 그 사명, 뜨거운 사명을 살아가는 것, 가을에게 주신 그 결실의 사명을 살아가는 것, 겨울에게 주신 그 잠잠함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형통함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형통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에게 형통함, 어느 성도가 많은 교회,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에서 심무하는 것이 목사의 형통함이겠습니까? 제가 영락교회에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오랜만에 제 사회에 있는 친구랑 연락할 일이 있었는데요.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영락교회로 옮겼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대기업으로 이동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가 그 말에 다 담겨 야, 대기업으로 이동했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형통함이 영락교회에 온 것이 목사의 형통함입니까? 자, 그럼 목사의 형통함이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많든 적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목사의 형통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형통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형통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이 계절을 따르는 그 나무,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계절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우리 방송으로 설교를 보시는 모든 분들의 그 계절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봄날 같은 소망의 계절, 희망의 계절, 신선한 계절, 꿈의 계절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뜨거운 계절, 열정의 계절을 살아가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실하고 추수하는 계절을 살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떨구고 조용히 침묵하며 고요한 가운데 다음 계절을, 다음 해를, 이듬해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시간을 보내오면서 우리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긴 겨울을 살아가고 있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때가 된 것 같은데, 분명히 이쯤이면은 연두색 잎이 튀어져 나올 때인 것 같은데, 분명히 꽃이 나올 때인 것 같은데, 분명히 어떤 열매라도 맺어져야 할 것 같은 때인데,
어떤 새의 지저귀도 들리지 않고 어떤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고 봄이 오는 어떤 기운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푸르른 잎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눈앞에 화려한 꽃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귓가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뜻한 바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조금의 늦음도 없이, 조금의 빠름도 없이,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계절을 지금보다 더 형통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계절을,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계절에 주어진 소명을 귀히 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또한 이곳 영락교회 가운데서 완전하고 충만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절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질병과 죄악으로 인한 세상의 짙은 어둠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고 힘과 열정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열매에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을 닮은 겸손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를 따라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 있는 성도,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